제목은 성경 해석의 5대 원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 있죠. 성경 해석의 3원리,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 바탕으로 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자체의 언약과 성취로 해석하라. 예, 성경 자체가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언약을 단순히 그냥 언약으로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언약의 내용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성취 내용을 찾아가지고 같이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성취 부분을 공부할 때는 예를 들면은 신약을 한다. 그러면 신약을 할 경우에 어떤 예수의 그 행적이라든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었을 때 이 내용이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 무언가 예언했다. 예언한 내용을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끌어와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치중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성경 해석의 이제 일반적인 그 가장 최근에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자체 언약과 성취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구약의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형론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또 그리스도 중심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주로 이걸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를 찾는 거. 물론 뭐 신약은 그리스도가 풍부하니까 자체적으로 증명해 주니까 그렇고, 그런데 구약은 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찾아가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요. 어, 모형론을 검색해 보면은 뭐 네이버에 검색이 바로 나옵니다. 모형론이라는 것은 일단 티포스라 그러는데 틀을 찍어 가지고 그대로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때렸을 때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무언가에. 그래서 그 흔적을 남는다는 말은 도장처럼 쉬운 말로 똑같은 형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모형이거든요. 그 흔적이란 말은. 그래서 바로 구약의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닮은 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왜 구약은 율법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상관없이 폐기됐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약 자체에서 사도들이나 여러 기자들이 구약을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성취되었다. 아니면 구약 자체에서 또 구약 내용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대로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본유적 모형이라 그러거든요. 성경 자체가 그대로 모형론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그대로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그대로 증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가 다 이제 추론적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론적 모형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알레고리가 되고 이제 풍류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문법적 어떤 역사적 해석 방향을 벗어난 독특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 언약의 내용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해석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 중심 많이 있죠. 하나님 나라 중심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유명한 설교 가운데서 뭐 로이드 존스 목사라든지 아무튼 이런 유명한 사람도 하늘 나라를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든 내용을 어디로 연결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해석할 때.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예수 믿어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예, 천당 가는 걸 일반적으로 인제 인간 편에서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인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또 이거와 연관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 언약하고 연관되죠.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 땅, 통치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형성이거든요.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나라의 3요소가 인제 그죠? 예, 국민, 국토, 국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손이 인제 그대로 번성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대로 인제 가나안 땅에서 계속 그게 유지되면서 또 실제로 땅을 정복하고 또 마지막에 왕이 나 가지고 열왕이 나 가지고 다스리는 언약이 그대로 인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 이게 결국은 인제 나라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오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구나. 구약의 모든 나라 사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인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인제 속성 계시로 인제 해석하라. 자, 인제 이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역사 내용이든지, 예, 궁극적으로는 인제 하나님 자신을 인제 이거는 계시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자기 자신을 인제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책이니까, 계시적인 측면에서 소개를 하면 당연히 뭡니까? 믿어지겠죠,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역사 섭리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 섭리 모든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기를 인제 증명하는 거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증명되고 나면은 그다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 예, 이게 동시에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뭐 순서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로 인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인제 관점을 두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또 속성 계시에 관점을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하다 보면은 약간 치우칠 수는 있는데, 성경은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공존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 내용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 존재를 인제 증명하는 거죠. 예, 결국은. 그 존재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했죠. "내가 너에게 왜 미리 말하느냐." 예수께서 항상 복음을 미리 말하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왜 항상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예언을 할 때, 그러면 인제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왜 예언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 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 너희들을 깨달으는 거죠. 그때 믿게 하기 위함이다. 진짜 예수가, 예, 죽는다고, 예, 사흘 후에 죽지만 살아난다고 예언한 내용대로 그때에 진짜 살아났을 때, 죽고 살아났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 맞구나.' 인제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함인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일반 책과 성경의 독특한 차이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죠. 어떻게? 바로 예언을 하고 예언이 그대로 이룰 때에 자기 존재가 확 증명이 되니까, 그죠? 예,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거의 물론 이제 예언자가 뭐 많이 뭐 일반적으로 유명한 뭐 예언자가 있다 하잖아요. 여러 예언자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뭐 예언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성경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제 없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제일 먼저 이 성경을 믿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다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인제 언약과 이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제 언약 성취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대로 네 번째가 연결되는 거죠. 네 번째 해석 방법으로. 그대로 인제 존재 증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존재가 증명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 성경은 막 또 인제 하나님 존재 증명으로만 또 가르치고 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것도 인제 한 부분이죠.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죠? 이게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하고 이루니까 그것이 존재가 증명되지만은, 하나님 자신 자체는 사실 성경이 기록할 때, 그죠?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설명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물을 때 누구냐 물을 때에 이제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때 또 애굽에 가가지고 누가 너를 모세 너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라 했느냐 이래 물을 때에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존재를 밝혀주지만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태초에 누가 바로 하나님이 주가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는 절대자 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 안달나 가지고 인간한테 감히 뭐 존재를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측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마치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절대 주권으로서 막 그냥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막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창조 역사 섭리를 말씀도 막 선포하고 많은 능력을 창조로서 드러내고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들을 막 드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그 역사 섭리 가운데서 워낙 인제 예언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제 언약과 성취의 방법에서 존재가 인제 드러나니까 그걸 또 공부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아 맞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시공간을 몇 천년 전에 예언한 내용을 어떻게 나중에 이루느냐.' 인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아 맞다. 하나님은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구나.' 이래 되는 건데 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인제 제가 이걸 인제 양육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주로 인제 이런 쪽에 좀 빠지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어리게 되면은 계속 인제 언약 성취를 찾는 거죠. '와 이 책이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누구보다도 제가 지금도 많이 찾고 있고 그 과정에 있지만은 예전부터.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막 인제 성경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런 것이 예언돼 있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인제 여기에 인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지적인 그 만족도 생기게 되고 그죠. 야 성경이 막 구약과 신약이 그 통째로 막 연결되면서 막 보이니까 야 얼마나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물론 또 성경 자체가 놀라니까 믿음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인제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언약과 성취로서 그렇게만 하는 내용은 성경에는 또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사실은. 그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하나님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기 존재를 증명한 것은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어딥니까? 그대로 종살이된 백성들을 자기 능력으로 10 가지 재앙의 능력을 통해서 다 구출했는 거예요, 구원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 가지고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제 애굽의 종살이된 백성들을 딱 어 출애굽기 19 장에서 그죠? 딱 인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인제 광야에서 그죠? 인제 시내산에서 거기 딱 1년 만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독수리 같은 능력으로 너희들을 업어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놨는 것을 너희 다 경험했지 않느냐, 10 가지 재앙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제는 나의 존재 확실히 인제 증명이 됐으니까 스스로 그죠? 부인할 자는 없죠. 물론 그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인제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그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전능자를 인제 안 믿어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일단 하나님은 그다음에 백성들한테는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거룩한 인제 백성답게 삶을 인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율법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구약이란 게 그때부터 생긴 거죠. 약속이란 개념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하면서 "야 이거 지켜라. 그래야만이 진짜 내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복과 저주로 구성되어 있죠. 복과 저주로. 이 언약은 주로. 자 그다음에 인제 존재 증명이 그렇게 인제 어릴 때는 좀 그렇고요. 존재 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성숙하게 되면 사실 존재 증명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다음에 뭐 당연히 자라고 나면 이제 부모가 과연 '야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내가 누구의 능력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게 인제 생각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인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뭐 율법의 모든 내용은 이제부터는 뭐 '내가 얼마나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예, 구출해냈나?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렇게 신분이 바뀐 대단한 존재를 만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 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가 주 사실 내용이 성경인 거예요. 예, 구약의 내용, 신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예,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역사 섭리를 바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속성 계시로 해석한다. 어릴 때와 이제 존재가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 일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계시죠. 처음에는 존재 증명,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속성 계시.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원리가 이제 제일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많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자기 신학 틀이죠. 거의 많은 학자들이 다 여기서 내가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아마 심취했을 겁니다. 거의 다. 골고루 물론 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틀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 핵심이 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예, 그래서 물론 뭐 꼭 요 네 가지만 있는 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뭐 이단은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뭐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가 중요하다. 이게 뭐냐? 바로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여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거의 이제 내 1, 2, 3, 4번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그죠?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를 이제 주장하면서 최고의 신학이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하면서. 그런데 어 다섯 번째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해봤거든요. 1에서 4번을 강의를 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부닥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게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 문제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 작정과 바로 작정은 뭔가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섭리한 원리, 예? 하나님의 창조 원리, 예? 이 작정과 과정을 구분해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절대자이니까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다 작정해 가고 계획대로. 특히 이제 전도서 3장에 보면 그죠? 바로 그죠? 천하 범사에 범사란 뭡니까? 어떤 일들 모든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늘 아래 모든 일들 천하 범사에 목적과 예,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룰 때가 있다. 예? 제만과 때가 있다는 것, 순간적인 그 때가 어떤 제만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죠 우리나라 번역으로 목적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 제만과 애트,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간들은 순간의 존재로서 만들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예, 알려주는 게 이제 전도서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험한 존재이다. 내가 정해놓은 그 순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지만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순간적인 삶에 심취하지 말고 진짜 영원할 나라를 삼아라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예, 허무주의를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자기가 세상의 모든 때를 전도 3장 1절에서 그 11절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연례 항목을 쫙 들어가지고 그죠? 날 때 죽을 때 뭐 돌을 주울 때 던질 때 뭐 잃을 때 찾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그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나님 작정 안 하시고 예정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왜 그런데 성경에 인간의 의지로서 하나님이 마치 일하면은 복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성경 내용이 그렇잖아요. 율법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죠? 이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안 살면 저주를 준다는 게 이게 율법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복과 주지의 말씀으로 특히 신명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작정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뜻대로 다 되는데 왜 마치 인간이 이렇게 할 때 복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주는 것처럼 표현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치중하는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을 한쪽 속성 부분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속성 부분보다 작정 원리에 맞다. 신은 인간 행위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동하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작정 원리 부분에 치중해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뭐 인간 행위에 따라가서 하나님은 역사 섭리하는 바 아니다. 이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비록 이렇게 성경에 표현됐지만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인제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게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구체적으로 워낙 인제 인간 행위에 따라 가지고 성경 내용이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행위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동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완전 그 자체를 또 너무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성경 이 신학 자체가 인제 대립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는 그죠? 칼빈주의가 쉽게 말해 가지고 알미니안주의가 가장 크게 대립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걸 하면서 어떻게 이걸 가장 예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게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 원리와 바로 이 과정을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란 것은 그죠? 역사 섭리 모든 내용은 하나님 작정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작정 원리에 포함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전제가. 그래서 어릴 때는 존재를 자꾸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재가 당연히 믿어지는 사람들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너 좀 더 잘하고 어떻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인제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인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자꾸 원리만 가르치게 되고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게 되고 성경 자체는요 같이 구분해 가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강조할 때도 있고 또 구체적인 우리 삶을 안 알려주면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구체적인 자라는 과정 방법들을 성숙하는 이 신앙의 그 과정들을 이제 성화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요 성경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나 교육할 때 원리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구구단만 뭐 처음부터 가르치면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수학의 공식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 가르쳐 던져놔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식도 가르쳐 주고 구체적인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수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사실 공식 강의는 별로 없죠. 그거는 위험하다니까. 그런데 뭐 이해하고 위험하되죠. 이해하면 더 빠르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게 이해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적용을 잘 못하는 거죠. 공식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는 이 적용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아 이게 이렇게 이거와 연결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죠. 이게 언약이라면 이 언약을 찾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 줘야지 '아 이게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네.'가 느껴지지 사람들은 그냥 성경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할 거 뭐 있습니까? 이 네 앞에서 네 가지 공식 원리만 다 알면 다 배운 것 같은데 왜? 성경 자체는 뭐 언약과 성취이다. 구약 자체는 수많은 언약이 있고 신약에서 성취 찾으면 된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다 찾고 누가 어떻게 그거를 공부를 다 하겠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가 찾아가 연결해야만이 그렇게 기록해 놔야만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었구나. 이렇게 이루어졌네.' 또 또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어떻게 다 발견합니까? 누가 설명해 줄 때 '아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 아 이게 본능적 모형이고 이건 한 추론적 모형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그죠? 또 구약 자체에서 볼 때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얘기인데 아 이게 교회 얘기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니까 궁극적으로 인제 배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수많은 그 원리가 있는 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성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수많은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신약에서도 수많은 교훈들이 서신서 후반부가 거의 교훈이잖아요. 그죠? 이미 앞부분은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주권과 여러 가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예정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택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후반부거든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한쪽에 치우치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항상 한쪽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뭐 강조할 수고 내가 어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왜 폭넓게 5대 원리를 다 설명하는가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신학 각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따르던 목사님, 유명한 뭐 신학자, 내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뭐 얼마나 한국 교회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학교들이. 그죠? 좋아하는. 다 있지만은
예, 그분들이 과연 주장하는 것이 그죠? 어디에 속했는지를 한번 이 네 가지 앞에서 제시한 이 네 가지 해석 원리 한번 보시고 틀림없이 그 중에 하나에 다 나올 겁니다. 이 가운데 거의 다 대부분.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그죠? 예, 성경 해석 요들을 잘 알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는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내가 연구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예, 언약과 성취 심취하는 분 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뭐 심취하는 건 또 하늘나라 예, 그쪽에 연구하는 분 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틀린 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종합적으로 성경을 골고루 배우는 게 더 이제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러니까 작전과 과정을 구분하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죠, 해석할 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원리를 말하는 부분인지 작정을 말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미 그걸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인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작정, 과정, 원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인간 행동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모든 것이 한 뜻대로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교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래 되는 거죠. 교훈을 싫어하고 복음을 마치, 그죠? 교훈을 인간 행할 부분을 강조하면 마치 복음이 아는 것처럼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인제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예.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인간 의지는 바로 속성 계시를 위한 과정으로 인제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제 이렇게 인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자세하게 인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신학 자체가 워낙 인제 인간 복음과 알미니에주의가 인제 칼빈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한 것이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작전과 과정을 구분해 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인제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쉬운 말로 인제 알미안주의죠. 예? 원리만 강조하는 것이 인제 칼빈주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합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아니 세계 교회의 지금 거의 현상인 거 아닌가. 내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인제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무튼요. 우리한테 분명히 예,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느냐. 성경은 그러나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내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그 성경 자체는 근본은 인간 편에서는 가장 구원이죠, 그죠?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계시적인 측면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막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내용이 나한테 별로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성경은 하나님 존재만 증명하고 알면 되는데 예, 그건 다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 선한 일 행한 능력 갖추는 거 이런 것은 강조를 별로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뭐 별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골고루 제대로 배워야만 이 말이 원리 작전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누구보다도 신실한 거죠. 예,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래서 바로 모든 성경이 뭐냐?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이래 교훈으로 봐야 되는데 나를 얼마나 좀 책망하고 이스라엘 역사 사건 자체가 그걸 보면서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뭐 15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모든 성경 자체는 우리한테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들 왜 그 사건을 두고 좀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본보기. 예. 그래서 우리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됐다.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그래서 이런 책망을 얘기하면은 이제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마치 보험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성경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그죠? 교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치 복음만 얘기하고 복 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온전히 우리는 한번 믿으면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떠한 일도 다 용서받았고 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듣는 사람은 좋죠. 예. 그런데 우리 실상은 뭡니까? 우리 모습은 끊임없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삶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 성경은 그걸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그 원리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 빠졌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예. 그런 말이 나오니까 성경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제 물론 얘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은 꼭 그렇게 되는 사람 잘 없겠죠. 근데 복음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진짜 속에서 '와 이 은혜, 이 복음 내가 얼마나 가치롭게 애굽에 종살이하던 내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리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맞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나.' 결코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거 어렵고 너희들한테 멀거나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일이다."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 감동으로 신분이 변화됐다 생각하면은 그죠? 사실 구약 율법이 뭔 그렇게 우리한테 부담되는 말입니까? 종으로 있다가 예. 나의 것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래도 10 분의 뭐 5를 바치든 9를 바치라 10을 바치라 그래도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인제 자기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뭐 율법은 필요 없어. 11 조도 고작 뭐 하면서 뭐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 잘 섬겨야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예. 내가 11 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미 우리는 뭡니까?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데 예. 그것도 하나님이 구약에 정해 준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모하면서 신약에 '내가 대단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제 뭔 종이에요 종은. 예. 10 분의 1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 말은.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잘못된 그동안에 잘못된 이런 표현을 하기 그렇네요. 아무튼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좀 종합적으로 제대로 정립을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하는 것만이 뭐 제대로 한 거란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튼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사상이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수용해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한쪽 신학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예 어떻게 나를 교육하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하는지가 그대로 인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이 원리를 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게 구원의 원리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선한 일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뭡니까? 어릴 때는 이제 구원, 하나님 존재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언약과 성취를 찾아 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5대 월 성경 해석의 5대 원리를 통해서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진짜 세상의 인류 역사상 수많은 신학과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또 새로운 가르침 나름대로 잘 가르치고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렇지만은 물론 그분이 뭐 워낙 이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이 나오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예. 아무튼 어떤 가르침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치다 보면은 한쪽에 조금 치우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튼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골고루 모든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 자신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에
분량이 있고 모든 믿음이 분량이 있고 각자가 또 깨닫는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빨리 한쪽 부분에 이런데 모형론에 아주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역사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하늘 성령 큰 틀로 해가지고 하늘나라 산도 언락 중심으로 큰 틀 역사적인 틀로 또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성령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특히 마지막에 그죠? 작전과 과정을 구분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받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해석의 이거 5대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라든지 내가 배우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많은 교사들이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참 존중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내가 너무나 폭이 그동안 시야가 좁았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의 학문들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너무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만 빠지지 말게 합시고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내 스스로 읽어보고 스스로 좀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또 우리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